오늘 설교 제목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중남부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고대에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로서 존재하였고 오늘날에도 고린도라는 명칭을 가진 도시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고린도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악행과 세상적 향락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고린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주 저속하고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후 50년경에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체류하다가 에베소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타락한 도시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서한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기록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상반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비의 아내 계모와 간음한 자를 용납하는 부도덕함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며 서로 시기하고 비방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논쟁을 벌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속에 있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교회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교회답지 않은 교회처럼 보이고 있는데 바울은 편지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의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죄인들, 의롭다 하심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거슬러 행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도행전 7장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백성들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답지 않은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임을 광야 교회,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전혀 죄가 없는 의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문제투성이의 죄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서 두 가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과거나 신분을 묻지 말고 변화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나간 것은 다 이제는 해결된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있죠. 그 문제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과거를 묻지 말고 변화를 물어야 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도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고, 믿음으로 나온 제자들에 관해서는 변화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 묻지 말고 변화를 묻으라. 변화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거룩한 변화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 변화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이후에 거룩한 변화에 대해서 방해하는 잘못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계모와 음행을 한 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괴악한 일이죠. 마땅히 교회 안에서 징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추측해 볼 때에 아마 교회 안에서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득권자, 소위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바울이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이 엄히 책망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변화와 관련해서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운명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당을 출입하는 성도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자랑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그 성전은 46년째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 후에도 계속 지어져 가지고 82년 정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 건물입니다. 한 건축물이 80년 넘게 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당시 건물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의 건축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를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기근이 온 도시에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아기들로 가득 찼고 길거리는 늙은이들의 시체로 채워졌다.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도 기아로 퉁퉁 부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졌다. 죽음 앞에는 눈물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다. 깊은 죽음의 밤이 그 도성을 덮쳤고 그들의 눈은 성전을 향한 채 죽어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는 종교 행위를 했으니 우리 민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끝까지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어지던 그 웅장한 건물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운명은 화려한 건축이나 교인수, 헌금 액수, 속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운명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신앙과 인격의 성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한 모임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탁이 들어왔지만 토요일은 움직일 수 없다고 하니 이번에는 목요일로 날짜를 옮겨가지고 부탁이 들어와서 목금 걸쳐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제게 질문합니다.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런 질문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 수를 가지고 목회자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받을 때에는 굉장히 제 마음속에 좀 꺼림이 있게 되는데요. 질문을 했으니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명쯤 됩니다. 아마 그분이 규모가 좀 작은 교회에 출석하시는지 몰라도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인 수가 얼마인지 그에 따른 교회 재정 상태가 교회 운명이나 목회자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운명은 그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교회를 이루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최선의 방법은 교회를 이루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개혁은 조직 개편이 아니에요. 교회 개혁은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프로그램도 때로는 변화시켜야 되겠지만 교회 개혁이라고 할 때는 거기 달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 개혁은 교회를 이루는 내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우스꽝스럽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아니면 어느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마치 남 얘기하듯이 자신은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바로 그 교회가 내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보여질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를 이루는,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된다. 아멘. 내가 개혁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개혁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가 개혁될 수가 없고, 교회 중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될 리가 없을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는데 그 교회가 숫자만 많다고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성도라 불림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들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은, 이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그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소금은 썩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썩는 것이 없다면 소금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세상에 어둠이 없다면 빛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믿는 자들끼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들만의 교제 안 해요. 그렇게 교회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교회,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각종 질병에 시달려서 영적 침체와 무능력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는 교회들이 이 영적 질병에 걸린 교회들인데요, 사람보다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향수와 전통에 매여서 과거에 살고 있는 교회, 현상유지 정서가 팽배한 교회, 무슨 일이든지 안 된다는 변명에 익숙한 사고방식을 가진 교회, 지역사회에서 나쁜 평판을 듣는 교회, 모두 질병에 시달리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병의 증세들 가운데서 가장 나쁜 증상은 복음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여기에 무관심해지는 증상, 이것이 가장 나쁜 질병의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것도 복음을 차지해야 하는 자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그런 증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신 다른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그런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을 대신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그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영상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은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저쪽에서 피부가 검은 어떤 사람이 달려오면서 부둥켜 안고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나를 반갑게 맞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그 흑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살았던 사람인데 당신이 오래전에 선교 헌금을 아프리카 사역에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그런 적이 있지요. 바로 당신이 드린 선교 헌금으로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가 사는 마을로 파송되어 오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오게 되었으니 어찌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을 반겨줄 친구가 있습니까? 누군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먼 곳에 가면은 좋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정말 선교지에 한번 가서 몇 개월이고 1년이고 우리에게 선교지에 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감사한데요, 한번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인데요, 이런 삶이 어떤 것입니까?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 이 전도와 선교는 금생뿐만이 아니고 내세에서도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으로 인생을 변화되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게 되고,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선교 헌신 주일인데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